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수원에 가면은 그 유신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상담 부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뭐라 그럴까요? 좀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일진 중에 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수원에 가게 되면은 그 조직 폭력이 유명한 조폭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역전파, 또 하나는 남문파, 북문파.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북문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그 아빠는 뭐라 그럴까요? 그 남문파 중간 보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북문파고 아빠는 남문파예요. 근데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조직의 그 두목이 법에 걸리죠. 그럼 대신 이게 자기가 내가 그 죄를 졌다 그러고 거짓 증언하고 감옥에 대신 갔다 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목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대신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그 수원에는 캬바레라든지 나이트클럽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안주를 이렇게 납품하는, 자기 쉽게 말하면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관리하는 업소에 그 안주를 납품하는 그런 이렇게 권한을 줬어요. 돈은 많이 벌죠. 근데 문제는 행복하겠냐고요. 아무리 돈을 벌고 뭐 힘이 있어도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요. 그러면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조용히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살림 부수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막 주먹으로 패고, 피투성이 만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나이 드신 어머니까지도 패가지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도망간 년의 새끼, 그리고 또 애를 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빠가 들어오는 게 무서웠고 매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숨죽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되면서 얘가 반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난 아빠 죽일 거야. 그럼 아빠를 죽이려고 보니까 아빠보다 힘이 세야 되잖아.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권도, 합기도, 격투기, 킥복싱. 그러니까 종합무술 12단이에요. 그리고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뭘 했냐면은 여러분 조폭도요 랩너트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 자네들 용돈 줘가면서 키워요 이렇게. 랩너트 훈련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중3 때부터 얘가 뭐 했냐면은 보니까는 지들끼리 형들끼리 싸우면은 큰 문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싸움 나갈 때 얘들을 내보낸다네요. 그래서 이 아이가 중3 때부터 뭐 했냐면은 자기 학교마다 자기 학교에 일진들 13명을 딱 모은 거예요. 그 13명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북문파의 행동대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3 때부터 뭐 했냐면은 학교에 여러분 보통 이게 8시쯤 이렇게 학교 등교하잖아요. 얘는 한 10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그냥 학교는 이게 뭐냐면 애들 돈 뺏고, 점심 뺏어 먹고, 그리고 퇴근을 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애는 잘라야 됩니다. 퇴학시키려고 교무회까지 열린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학교에 이 아이를 맡은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같이 이게 다락방도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 아이 내가 조금 더 지도해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이게 뭐죠? 퇴학 처분을 안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냐면은, 이 아이 좀 상담 좀 해달라고. 갔죠. 갔더니, 너무 애가 예의 바르게. 근데 그 당시 교복 입잖아요. 근데 학생이 교복은 안 입고요. 목사님 같은 마이를 입고 있더라니까.
야, 키도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한 178 되더라고요. 왜 웃어요? 왜? 웃긴다, 얘. 너무 잘생긴 거예요. 남자인 내가 봐도, 야, 잘생겼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조폭에 가담할 만큼 그런 아이가 너무 예의 바르고요. 너무 수줍음도 많고요. 근데 얘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상처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빠가 밉니?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빠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술이 안 취해도 너를 때리든? 그러니까 술이 안 취할 때는 말이 없대요. 그러면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 살려면 다 부시고 자기를 그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난 아빠 죽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지금 아빠에 대한 상처가 많은 것처럼 너희 아빠도 그 아빠에게 상처가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시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그리고 사단이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근데 문제는 너희 아빠보다 네가 더 망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럼 네가 나이가 들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너가 정말 아이한테 사랑할 수 있겠냐? 네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아이한테 퍼부을 텐데 그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 나 같은 놈이 학교에 많대요. 그 친구들 데려와도 되겠냐고 하는 거 있죠. 데려오라고. 그 다음 주에 약속 그 자리에 또 갔잖아요. 상단실 갔잖아요. 와, 떡대도 그런 떡대 이런 놈들 있죠. 13명이 들어오는데요.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런 것들이 인사도 하던 버릇 있잖아. 조폭. 90도로 인사하는데 내가 무슨 조폭 같고. 진짜 말을 하는데요. 떨리더라니까. 얘들이 내가 창세기 3장 얘기할 때 사단 문제, 귀신 문제, 너 영적 문제 얘기하면 나 팰 것 같더라니까. 근데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요. 내가 그 친구들 만나서 느낀 게 뭐냐면 얘들이 용감하고 강한 게 아니구나. 너무 약하구나. 마음에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를 푸는 게 이 폭력으로 하고 지 친구들 패고 돈 뺏고 싸움도 이게 영적 문제 너무 약하구나. 근데 1대1로 만났는데 그렇게 애들이 착하더라니까요. 목사님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바다에 가면은 이게 있죠. 바다 위에 수면 위에 얼음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 위에 올라온 걸 보고 뭐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그러면 저거 뭐 저렇게 작은 거 그게 아니고요. 물 밑에 수면 밑에는 어마어마한 얼음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 아이한테 야, 네가 학생이 이렇게 술 마시면 되냐? 네가 학생이 이렇게 농땡이 치면 되냐? 학생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늘 싸움질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거 말하면 사람들이 보는 행동은요. 그게 뭐냐? 그 아이의 빙산의 일각이라니까. 근데 애가 그렇게 망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그게 뭘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상처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엄마 아빠 부모님에게서 오는 문제들. 그게 가정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떤 부모가 우리 아들 저렇게 망가뜨릴 거야, 저 아이 죽여버릴 거야, 그런 부모 어디 있겠냐고요.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또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가문의 문제예요. 그럼 가문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그게 여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럼 잘 들어야 돼요. 한 아이의 행동만 보고서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이걸 설득하고 막 가출하지 마라, 본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너 싸움질하지 마라, 공부 좀 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이해 못하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막 증오심이 있고 원망이 막 폭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상처를 캐고 들어가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그게. 그 가정의 배경을 보니까 그게 그냥 어쩌다 온 게 아니라니까 그 할아버지 그 위에 어른도 쭉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라고 이게. 근데 그 가문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니까 어디까지 와요? 그게 창세기 3장. 결국은 그 배후에 누구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나도 몰라요. 나는 엄마 때문에 이렇게 산다, 아빠 때문에 산다, 뭐 나는 상처가 많다, 그거 몰라요. 그냥 싫은 거예요. 집이 싫고, 우리 엄마 아빠 말하는 것도 싫고, 얼굴 마주보는 것도 싫고, 이혼하고 싸움질하고 술 마시고 막 도박하고 바람 피는 거 그게 너무 싫고, 그러니까 뭐야? 반항이 되는 거예요, 반항. 막 반항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먼저 한 곳에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로 공부가 되겠냐고요. 안 되니까 이제 뭐야? 나는 하도 안 돼.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집착이 뭐냐면 어떤 친구는 게임에 집착을 하고, 어떤 친구는 텔레비전에 집착을 하고, 어떤 친구는 쇼핑 중독으로 집착을 하고, 어떤 친구는 막 돌아다니고 그냥 막 오토바이 타면서 폭주족하고 싸움질하고. 그게 뭐냐면 그거라도 안 하면 나 못 견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서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어른이 됩니다. 어떤 문제 올까요? 이 상처가 치유 안 되고 어른 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 성장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어떤 분은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중지자고, 어떤 분은 다 랩런트인데 이상하죠? 삶이 계속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뭐예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늘 불신앙하고 늘 하나님 있네 없네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격 장애가 돼요. 여러분, 몸에 병든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격 장애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른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이는 어른이야. 목사님 아는 분 한 분이, 이분이 45, 43인가 됐어. 근데 아이가 셋이야. 그러니까 큰 아이는 초등학생, 두 아이는 다 유치부 다녀.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자기 와이프가 애들이 햄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햄을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아이들 앞에 이렇게 앞에 놓은 거에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요, 화를 확 내더래요. 숟갈을 집어던지면 왜 사람 무시해? 왜 내 앞에 안 놔? 아니, 자기 아들, 딸이 먹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 그런데 자기 앞에 안 놨다고 막 무시한다고 그러고 막 화를 내고 숟갈 집어던지고 막 그러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른아이.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생각하는 아이 수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뭔가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늘 억압당하고 무시당한 것이 마음속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이를 먹으라고 놔줬으면 많이 먹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막바는 뭐냐면 그 생각이 요로 딱 들어가는 거 있죠. 상처로 들어가가지고는요, 막 내가 왜 날 무시해? 나를 왜 인정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인격 장애가 온다니까요. 그럼 또 오는 게 뭐냐면 삶이 자꾸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면은요, 사람 다 우리가 뭐 해야 되면 거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랩너트들이나 우리 어른들은요, 나를 빨리빨리 진단해 봐야 돼요.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요, 대화가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좀 회복할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랩런트 7명을 많이 듣죠? 그러면 랩런트들이 문제 없었냐? 진짜 문제 많았다니까요. 그러면 랩런트 7명이 갖고 있는 문제 또는 고민, 어려움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 문제입니다. 근데 그 가정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엄마가 죽었으니 뭐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가 4명이야. 4명의 엄마가 있어.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 있어. 그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왕따를 당한 거 있죠. 그러니 대화 상대가 있었겠냐고요. 거기다가 어떤 문제였냐면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살아있으면 끌어올립니다. 그래 어떠냐면 저 아라비안 노예 상인들이 마침 오는 거예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이 취업을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노예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 소가 1000마리, 노예 새끼 100마리 똑같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럼 노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일을 하는데 자기 것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그렇게 고생하고 일했는데도 밥 먹지 말라면 못 먹어. 그래 기분 나면 목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노예거든요. 자, 그러니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또 누명을 쓰고 어디 가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나이가 뭐냐면 17살 그리고 30세까지 13년간 노예로 감옥에서 이렇게 지낸 거 있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 집은 왜 저래?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무능력해? 아, 형들은 왜 저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세상 비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막 반항하고 막 타락하겠죠. 근데 요셉이 이 속에서 붙잡은 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 증조 할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은요, 죽는 그날까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춰봐요. 이삭이 죽는 그 시간까지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있다니까? 그게 뭘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셔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고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준비했는지 뒤에 숲을 사이에 수양이 숲속에 걸려가지고 바둥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이삭은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왜 하나님이 저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지? 뭘까요? 그렇죠. 죄는 내가 졌고 죽기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삭은 수양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자기 손자들에게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다른 형들은 그걸 대충 들었어요. 에이, 그거 또 얘기해. 알아요. 또 들은 거예요. 나도 알아요. 관심이 없었어.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 할아버지가 하는 잔소리를 듣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질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마음속에 그 수양의 언약을 가슴에 담은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확신입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1절로 8절에 하나님 뭐 하셨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한 거 있죠. 꿈을 꿨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뭐였냐면 환경을 쳐다보면 낙심할 것이고 원망할 게 많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불신앙할 게 너무 많은데 그 환경을 보고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났더니 답이 보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잖아요. 심채영 목사님이 그냥 뭘 얘기하지? 그냥 뭐 재밌는 그걸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요셉, 아멘, 그거 끝날 게 아니라 요셉이 그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 뭐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지? 딴 게 아니요. 사람한테 막 상담을 받고 막 격려를 받고 누가 막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자,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은 노예야. 소망이 없어. 언제 끝날지,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답은 딱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은 거 있죠? 또 오늘 말씀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트에 기록하고 끝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라니까. 말씀을 난 5분도 괜찮아. 시간이 없으면 1분도 괜찮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학교 문제, 친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그래, 이 말씀하고 이 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지? 답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질문할 수 있잖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죠? 질문할 수 있잖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질문 잘하자.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인격이 좋고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요셉 성경을 보면서요, 요셉이 참 내성적이구나. 참 이렇게 철이 없구나. 애가 입이 참 싸구나. 그게 많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셉이요, 형들은 죽어라 일을 하는데 지는 아버지 품에서 재롱 떨고 맛있는 거 먹고, 형은 저때 광야에서 막 맹수와 싸워가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지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 그럼 미안해야 되잖아. 형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나만 편한 것 같아. 형들한테 잘해야 되잖아.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맨날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저 형들 말이에요. 일 안 하고 농땡이 부려요. 저 형들 말이에요. 잠만 자요. 게을러 터져요. 싸가지 없지, 그지? 형들이 못 견딘 거야. 고자질쟁이. 근데 또 하는 분은 하나님이 꿈을 보이시잖아. 형한테 자랑했다? 형님들의 곡식이 나한테 절하던데? 또 까분 거 있죠, 또.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나한테 절한단 말이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눈치라도 있어야지. 입을 다물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곡식이 절한 게 아니야. 해와 달과 여름이 또 절하는. 그걸 또 막 가서 또 자랑한다? 입이 싼 남자. 내성적이지, 입 싸지, 방정 맞지. 그러니 이런 사람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요셉의 성격과 요셉의 그 성품을 갖고는요, 문제를 감당 못하죠. 그런데 연약한데, 어린데, 힘이 없는데 감당한 정도가 아닌 거 있죠. 그걸 축복으로 바꾸더라고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자다가 졸다가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게 아니고 형들이 미워한 것까지도,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작품인 거 있죠. 문제 자체는 어렵잖아요. 그럼 문제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떤 비전을 잡았냐면 요걸 잡더라고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전세가 흉년 들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사려면 애굽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곡식을 사려고 보니까 요셉을 통과해야 돼요. 형들이 요셉 앞에 온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몰라, 요셉인 줄을. 근데 요셉은 알잖아.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죠? 자기를 밝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파는 동생인데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뭐라고요? 그 어릴 때 많은 아픔들, 엄마가 죽어서 왔던 외로움들, 많은 상처들, 그리고 노예로 팔려온 고통들, 감옥에 간 억울함들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셔.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큰 구원.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야. 우리 나라 자체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게 선교예요.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후대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좋으니까 너 총리해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왜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야 되느냐?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느냐?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뭔 얘기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왜 돈을 벌고 성공을 해야 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요, 진짜 말씀과 이 비전을 잃어버리면은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상처에 갇혀있고, 부모님 원망하고, 집이 싫어야 되고, 늘 겉돌아야 되고, 방황해야 되고, 그 상태로 어른이 되면 또 영적 문제에 갇혀 살아야 되고, 그러다 정신 문제 와야 되고, 자살 아니면 억지로 살아야 되고, 이런 문제 오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오늘 안 끝나요. 정말입니까? 그래서 말씀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 오늘 이렇게 길지? 왜 이렇게 재미없지? 심심한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지? 붙잡으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입니다. 노예 시대에 태어났어요. 모세가 원해서 노예 시대가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왔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는 뭐냐면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하죠. 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딸이 나면 살려라. 근데 아들이 나면 바로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를 죽이지 않으면 부모까지 죽는데요. 근데 어떤 부모가 나 살려고 자식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지잖아. 아기가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커지잖아. 그럼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3개월을 버티다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3개월 만에 모세는 뭐 했어요? 버림받았어. 이게 모세의 어릴 때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상자가 뒤집혀지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개인 호숫가로 이렇게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그 공주의 양자, 쉽게 말하면 입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요. 이게 모세의 어릴 때 상황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버렸지?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왔지? 낙심할 수 있잖아요.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하면 뭐 하겠냐고요? 상처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모세가 성격이요, 굉장히 과격했나 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으로 쳐 죽이더라니까. 그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어릴 때 시절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귀로만 들었어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안 믿어진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 드릴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깨달아지길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피 언약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왜 80년 동안 방황하고 살아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지쳐야 되는지, 내가 왜 우리 조상 때도 노예가 되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온 거 있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도망쳐왔던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르라고요. 피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피바른 그날에 430년 만에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 보면서 원망하는 친구 있습니까? 말하기 싫어가지고 늘 피하는 친구 있습니까? 늘 반항하는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는 친구,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뭘 고민하는 걸 알겠대요. 자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 고민하고, 막 가출하는 거 엄마 아빠가 고민하고, 막 싸움질하고, 친구들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라는 거 그거 보고서 늘 걱정하는 거 알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만 하겠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엄마 아빠를 괴롭히는 사단의 장난이 결국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따라합니다. 가문의 문제. 그게 대물림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사단이 알아요. 뭔가 나는 세상이 싫고 학교가 싫고 사람이 싫고 부모가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칠게 사는 거예요. 막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문의 문제라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그 나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 바르게 하자.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언약이다 말씀이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제입니다. 자, 사무엘은 엄마 젖을 떼면서부터 성전에서 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뭘 보게 되면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두 아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너무 무기력해. 홈리와 비느하스는 너무 악해. 막 성전에서 막 불의를 행하고 성전 봉사하는 여인들을 농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막 회방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믿음 클 만한 환경이 아니야. 목사님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니까. 거기다가 또 블레셋에서 늘 공격당하죠. 전쟁 터지죠. 사람은 죽어나가죠. 성은 불타버리죠. 거기다 언약궤 뺏기는 거 봤어. 믿음 클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근데 그 속에서요, 사무엘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사무엘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날에 뭔 얘기일까요? 번제, 피제사죠. 그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뭘 봤냐면은 불신앙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불신앙으로 안 가더라고요. 가슴에 한을 품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건 아닌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합니다. 피제사를 회복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을 치십니다. 뭘 회복했다고요?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신할 게 얼마나 많아요.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낙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영적 문제로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문제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그리고 여왕이 누군지 알죠? 이세벨입니다. 자, 이 아합이 무능한 왕이고요. 이세벨은 아주 악한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다가 우상 신전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막 아세라 신전, 바알 신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우상 앞에 굴복하는 거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엘리야가 영적인 도전하는 겁니다. 뭐 하는지 아시죠?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고, 그럼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 섬겨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싸움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영적 싸움. 결국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상식 없죠. 말 함부로 하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 앞에 보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요즘 보니까 무슨 막 뉴스에 나올 때마다 뭐 하면은요. 저 뭐죠? 뭐 이상한 사람 나오면 또 기독교 신자예요 또. 방송 계속 때리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줄 때는요, 우스운 복음 준 게 아니에요. 능력의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힘을 잃어갑니까? 왜 자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도전하자. 여러분, 영적 싸움 와서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면서 우리 집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힘을 얻을 만큼,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끝날 만큼 여러분 영적 싸움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니까 뭐 주먹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학교 보면서 뭐 왕따 문화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아이 많잖아요. 학교에 가면 폭력도 많고요. 그렇죠. 학교 가지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학교의 흑암이 무너질 만큼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계속한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 맞아요? 한 사람만 더 할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일단 좀 이렇게 약한 사람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그 비위가 약한데, 약한 비위 때문에 좀 포도주를 약간씩 먹어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먹으라고 할 만큼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자, 거기다가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죠. 유대인으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어디로 간지 아시죠? 카타콤. 카타콤이 뭔지 알아요? 지하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말은 낙골당이에요. 근데 땅으로 가니까 지하로 파고드는데 7층까지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미로운 거 있죠. 거기 가면 가이드 없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질 못해. 미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죠. 유대인으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을 받죠. 거기다가 또 디모데는 몸이 약하죠. 그러니까 늘 자기 병치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뭘로 강하라고요? 강해라. 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 빠졌네요. 하나 더 할까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맹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웁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는 이유도 아주 우스워요. 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한 달 넘게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너희 중에 싸울 놈이 그렇게 없냐? 나와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내게 보내라.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는 우리 종 되라. 아무리 악을 써도요 한 명도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왕도 두려워하고 모든 장군도 두려워 나갈 힘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등에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 골리앗은 나를 지킬 줄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뭔지 아십니까? 확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많은 문제와 사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다윗이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기분 나쁜 거예요. 뭐? 나는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이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언젠가 저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대권이냐?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지. 요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군사 3,000명 끌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겁니다. 다윗을 잡아오거나 죽이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죠. 다윗의 목에 현상금 붙었어요. 그럼 다윗 주변에는 다윗 편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외롭잖아요. 문제잖아요. 자,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이 붙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 했다고요?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결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단 한 명도 문제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문제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봐야죠.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공부 때문에요? 엄마 아빠 관계 때문에요? 친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아빠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요? 부모님이 이혼해서요? 아니면 폭력 때문에요? 도박 때문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건 내가 이뤄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나에게 그런 문제가 왜 왔지? 답을 찾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는 어쩌다 온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가문에서 타고 온 문제란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뭘로 바꿔라?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안 팔려갔더라면 총리 되겠습니까? 감옥에 안 갔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응답 아닌 게 없는 거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닌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찾길 바랍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습관을 갖자. 뭘 갖자고요? 영적 습관을 가지세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갈등을 갈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병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갈등을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갈등을 이걸로 마세요. 갱신의 기회로 만드세요. 한 번은요, 수원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농담을 한다고 한 게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농담을 잘하고 유머가 좋은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게 유머로 들리는데 원래 못하는 사람이 웃기려고 하면 더 어색한 거 있죠. 저는 이상해요. 가끔 설교할 때요. 어떤 분한테 이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가끔 이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메시지 전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분명 요 타임에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냐 아세요? 식은땀이 확 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아빠 절대 유머하지 마세요. 아빠는 유머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없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수원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얘기할 때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나쁜 마음 갖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어색한 분위기를 좀 내가 좀 기분 좋게 만들려고 얘기했던 것이 좀 이게 좀 그랬나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뭐라면 목사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대요. 이것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요. 좀 사람 낯을 좀 가리거든요. 이게 사람 처음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듣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굉장히 교만하게 봤대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냐면 나의 성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뭔데 나한테 뭐 말에 뼈가 있다는 도 지가 감히 나한테 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겠다 그런 말을 왜 하지? 기분 나쁘게? 그러고 있으면은 내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나한테 그런 문제가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걸 뭐냐면 갱신이라고 그래요. 나를 더 뭐하냐면 성장해가는 갱신이에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나를 성숙해가는 그런 갱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말한 우리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가 안 된다. 공부가 안 된다.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3 아이 하나가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이번 기말고사에 올백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올백 맞는 게 응답이 아니다. 빵점 맞는 게 응답이다. 너 공부도 맨날 잠자고 있고 텔레비 앞에 있고 그러고 있는 놈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랩넌트의 기도부터 왜 거절하시는 거 있지? 그건 거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께 공부 잘하게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공부가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고쳐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막바로 좀 앉아라 좀. 이런 공부는요. 시간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잠깐의 집중이라도요. 따라합시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뭘 하는 거라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책상 앞에 좀 앉으세요. 책을 좀 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안 되고 있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태를 바꾸자. 정말 그러셔야 돼요. 자,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이제 여러분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죠? 이제 봄방학이죠, 참. 여러분 방학 동안에 잠 몇 시간씩 자요? 뭐 고등학생들이야 뭐 보충 수업 있으니까. 중학생들. 인간이 아니문이다. 그래, 그게 맞을 거예요. 12시간. 잠 12시간 잡니다. 일어나면 어디로 기어갑니까? 예? 화장실 가서 졸죠? 안 졸아요? 졸지. 변기 깔고 자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TV 킬 겁니다. 보통 키면 몇 시간 봐요? 1박 2일 1시간, 2박 3일 1시간. 그죠? 무한도전 1시간, 유한도전 1시간. 러닝맨 1시간. 그것만 봐도 3시간이요. 어떤 친구 보니까 쇼핑 채널 보는데요. 와, 그거 전문적으로 보대. 텔레비 보면 보통 3시간을 봐요. 텔레비 보다 보니까 심심해. 이제 뭘 키죠? 게임 앞으로 갑니다. 게임 몇 시간? 몇 시간 해요?
10시간? 진짜 좀 심각하시네요. 게임 보통 4시간 많이 하죠. 더 할 겁니다.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PC방 게임 하잖아요. 게임을 한참 하는데 카톡 합니다. 카톡하고 뭔가 하다가 그것도 보는 것도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넘잖아요. 한참 하는데 친구가 부릅니다. 나와! 돌아다닙니다. 몇 시간 돌아다녀요? 3시, 해질 때까지? 기적을 만드네. 그래, 4시간. 놀다 와서 보니까 좀 피곤해. 소파에 눕습니다. 몇 시간? 3시간. 그러면 너무 많어. 요것만 한번 시간 계산해 볼래? 12, 15, 19, 24, 27. 기적을 만드는 랩넌트.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간 관리하는 습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 우리한테 24시간을 주셨는데, 야, 27시간, 나머지하고 되면 멍 때리는 시간부터 하면 30시간이 넘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의 시간이 얼마나 돼요? 단 1분이라도 정말 말씀을 좀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인데 학생으로서의 관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은 많잖아요. 근데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나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이 좀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가 왔을 땐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뭐 해라? 빨리 바꿔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랩너트들이 영적 회복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한테 인사하고 마칠게요. 우리 회복하자. 끌려가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랩너트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 기도의 행복, 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도전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